오늘 본문은 이 본문 앞에서 윗절에서 언급하신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지 않게 하는 믿음, 하루에 7번이라도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는 믿음, 그리고 겨자씨 하나의 믿음 이야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요청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높은 도덕적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감히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기에는, 그 모습을 따라 살기에는 자신들의 부족한 믿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믿음에 드러나는 겉모습,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외식자들이 했던 그러한 모습,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 이것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믿음의 본질, 근본에 대해서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믿음이란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하시고, 이어서 그 당시 보편적으로 볼 수 있었던 종에 관한 이야기로 교훈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종들은 밖에서는 농장에서 일을 하거나 목장에서 양들을 치거나 합니다. 종은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도 또 집안일을 해야 하는 것이 종의 사명입니다.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피곤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왔을 때 여기 앉아 쉬어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인의 음식 시중을 든 다음에 식사를 하고 주인들이 쉬는 것을 보고서 그 후에야 쉬거나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종들은 말을 잘 듣고 충성을 했다고 해서 종들이 칭찬을 받거나 또 품삯을 주거나 상 주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을 그 자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말을 가르치시고자 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종의 자세와 종이 가져야 할 심정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종을 예화로 든 것이 노예 제도를 찬양하거나 옹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를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당시 흔히 볼 수 있는 종의 제도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인 우리는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교회의 일을 명령받고 그것을 충실히 다한 후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훈에 의지해서 섬기는 자, 또 참된 종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종을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합니다. 노예, 종이라는 뜻입니다. 또 디아코노스라고도 했습니다. 이것은 집사라는 뜻도 있지만 하인, 사환, 그리고 섬기는 자, 종, 사역자, 청지기라는 뜻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일꾼이고 또 종이고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이 무엇인지 알고 종으로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했고 여호수아를 그리고 다윗을 모두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서신서를 쓸 때마다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리고 교역자도,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모든 직분자도, 모든 성도와
오늘 헌신하는 삼남성교회 회원들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종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종은 가진 것도 없지만 그의 생명마저도 주인의 것입니다. 재능도 주인의 것이고 우리의 자녀도 주인의 것입니다. 종의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고 그것으로 오직 우리는 힘써 일하고 섬기고 봉사할 뿐입니다. 종은 절대 순종뿐입니다. 오직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일하라 하면 일하고 쉬라 할 때 쉴 뿐입니다. 종은 묻거나 따지거나 조건을 걸거나 판단할 권리도 없습니다. 따라서 책임질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해야만 합니다. 종에게는 보상이 없습니다. 일꾼에게는 일한 만큼의 대가를 주지만 종에게는 삭슬 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이 잘한 일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칭찬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품을 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한 일을 내세우고 칭찬이나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면 아직 이런 참된 종의 의식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참된 종으로서 이러한 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종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일반적인 종들에게는 책임이 없지만 청지기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종은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면 되지만 청지기에는 책임이 있어서 책임을 다해야만 합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청지기에는 자율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들과는 다르게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그 판단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종들은 주인이나 청지기가 시키는 대로 시키는 것만 해야 합니다. 그러니 종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책임도 벌도 없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신임을 받는 자입니다. 청지기는 종들을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주인의 신임을 받는 자여야만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시위대장의 집에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집의 청지기가 되고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 집의 종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창고와 전 재산을 관리하는 정권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청지기는 주인의 금고와 창고와 종과 하인들 모두를 맡은 자입니다. 나쁜 짓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의 예화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청지기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엘리에셀이 생각납니다. 그는 주인의 신임을 받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청지기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대를 물려줄 만큼 아들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모든 성도는 이런 신임을 받는 자, 주인으로부터 신임받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 관리인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늘릴 책임이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 보디발 장관의 집에서 이러한 충직한 청지기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맡긴 돈은 주인의 것이고 주인의 재산을 제주껏 늘리라는 것이지 장사를 해서 그 이윤을 너희들이 직접 가지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재산을 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청지기들은 그 주인의 의도를 충성되이 따라서 재산을 배로 늘리고 칭찬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청지기는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서 주인의 뜻에 충성되이 행하지 못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구산 동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모두 주님께 칭찬받는 청지기인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또 청지기는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종은 시키면 시킨 대로만 하면 되고 잘못해도 책임지지 않지만 청지기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재량으로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잘하면 칭찬을 듣고 잘못하면 책망을 받을 뿐 아니라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충성하지 못하면 직무유기고 직무태만으로 자신의 사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창의력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종은 자유가 없지만 청지기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재능과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그 힘과 그 지혜를 발휘해서 일을 합니다. 교회 일에는 창의력과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 일꾼은 모든 지혜와 재능을 동원해서 교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남성교회 회원님들과 우리 군산 동국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일꾼으로 마땅히 충성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충성하는 것,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면 이어달리기를 하잖아요. 이어달리기를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받고 또 최선을 다해서 넘겨주는 것이 이어달리기 주자의 의무이지 않습니까? 앞에서 열심히 달려왔고 바톤을 이어줬는데 내가 대충 그럭저럭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받고 최선을 다해서 넘겨주는 것. 이것이 충성된 자의 모습입니다. 선교 사역도 오늘날 복음 전도의 사역도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또 우리 후배들에게까지 그렇게 충성스럽게 이어져야만 하는 사역들입니다. 또 교회 보면 1인 1사역을 해야만 합니다. 한 사람이 한 가지 사역 이상은 좀 해야만 하죠. 사역에 대한 방관자, 교회 섬김에 대해서 내가 방관자로 있다면 한 가지 이상은 사역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충성된 자의 모습, 우리는 방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충성에는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작은 일에 성실하고 충성된 자들입니다. 작은 일에 소홀해서는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작은 일에 신실하지 못하면 큰 일에도 신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알아보려면 돈과 여자를 맡겨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과 여자의 시험에서 아무런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의 인격을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했습니다. 이 돈과 여자의 문제에서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옥중에서도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애굽의 총리를 삼으셨습니다. 요셉은 총리로서도 충성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목동으로서 양들을 돌보는데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도 충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CCM 사역자들을 여러 사람들을 접해보고 경험해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역자들 보면 작은 공연, 작은 관객, 작은 교회에서 공연할 때 모습과 큰 공연, 많은 관객들, 또 큰 교회에서 공연할 때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이제 시작한 CCM 사역자들 같은 경우에도 세션이나 음향시설 이런 것들에 너무 민감하고 그런 것을 좀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역하는 모습도 힘이 빠져 있거나 아니면 너무나 오버되어 있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역자죠. 하지만 성숙한 사역자는 작은 교회, 시골 교회에 스피커가 찢어져서 소리가 나도 기타 하나만 있어도 최고의 사역을 감당하고 최고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또 오늘 국민 MC 유재석을 좀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주중에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뉴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일이 터져가지고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본인 잘못은 아니에요. 유재석이 이렇게 한 얘기가 있어요. 촬영 전날에는 자신은 다음날 촬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모든 일정을 조정한다. 마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 전날 또 한 주간 잘 준비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날 촬영을 하고 일을 하고 끝나고 집에 갈 때 일 하나를 오늘도 해치웠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오늘도 최고의 땀방울 흘렸고 최고의 촬영을 했다라는 보람으로 집에 가는 것이 자기 너무나 좋기 때문에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해오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국민 MC가 된 것이 아니구나. 작은 일, 또 예전부터 유명하지 않았을 때부터 그런 마음으로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부터 소홀히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어린아이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하나, 또 수로보니게 여인과 거라사 지방의 광인, 남들이 찾아가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이르기까지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소홀히 하시지 않으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표현한 그림이 있습니다. 부활주일 전시회 때 그 그림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림. 이른 양 한 마리, 양 한 마리를 안고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 그림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 미명부터 겟세마네 동산까지 기도하셨고, 배고픔의 고통에서부터 십자가 고통에 이르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충성하셨고, 인류의 대속을 이루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하셨습니다. 두 번째, 남이 보지 않는 데서 잘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칭찬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뽐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또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선사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모두를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주인이 먼 나라에 갔을 때에도 잘하는 것이 충성이요, 이렇게 충성한 사람을 주인은 돌아와서 칭찬하고 그자에게 상급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4장 5장의 내용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눈속임만 하여서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른 사람이 헌신하는 것을 보고 나도 그런 인정과 칭찬받고 싶어서 했는데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칭찬받고 인정받고자, 보는 데서만 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또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처럼 바리새인입니다.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신앙, 보여주기식 신앙입니다. 섬김과 헌신도 나를 뽐내고 내가 인정받고 또 잘 보여지는 부분만 내가 선호하고, 번거롭고 수고롭고 까다로운 일은 하기 싫어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런 일이 때로는 있을 수 있어요. 연말이 되거나 왠지 우리 부목사님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부탁할 것 같은 바로 그 일입니다. 그 일. 또 전화해서 계속 하셔야 되겠다고 할 것 같은 바로 그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일입니다. 바로 그 일. 이제 코로나 끝나가니까 식당도 해야 되고 걱정되시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코로나 전까지 너무나 애쓰시고 구역에서 이렇게 오는 교회가 없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도 그렇고 외주업체에 맡기거나 아니면 돈 주고 월급 주고 해서 합니다. 그러면 또 많이 나오고, 연말 정책 당일 때마다 뭐 식자재비를 빼돌렸니 어쩌니, 제대로 음식이 어쩌니, 맛이 없니, 제대로 준비했니, 정이 없지 않습니까? 외주업체 맡기면 좋은데요, 그 돈 주고 반찬도 또 자기들도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그죠? 부실해지고 정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구역에서 하시면 교역자들도 어부지리로 밥도 얻어먹고 또 너무나 정이 있고, 우리 구역장님들 너무 힘드시죠? 다시 하시려니까 걱정도 되고. 근데 그렇게 하면 정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도 밥 먹었으니까 우리 남성교회 사다 주고, 저번에 우리 그랬잖아요. 1남성교회에서 6남성교회까지 돌아가면서 식당 봉사도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정이 있고 사랑 있는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가지고. 너무나 벌써 다른 교회들은 외주업체에 맡기고 어디 큰 교회들은 그렇게 하고 월급 주면서 하는데, 그 일이 때로는 수고롭고 까다롭고 그런 것들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삶인데,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저것 다 빼고
하는 충성이 하나님 상급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난 후에 내가 받을 상급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삭슬,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일꾼 비유에 보면 아침에 들어온 일꾼은 삭슬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일했고, 오후에 들어온 일꾼은 삭슬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삭슬을 바라거나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거나 칭찬을 바라서 하는 일은 아무리 많은 일을 했더라도 그것은 충성되이 여기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을 위해서 충성했고, 나중 40년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충성했습니다. 삭슬을 받기 위해 모세가 충성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삭슬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땅끝까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선교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면 안타까운 것이, 일은 일대로 하고 섬김과 헌신은 헌신대로 다 해놓고 그것을 스스로 다 찾아먹고 스스로 인정받고 스스로 칭찬받기를 원해서 오히려 일하고도 모든 걸 다 까먹어버린 분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어떻게 보면 또 안타까운 것이, 그분들 보면 또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 내가 수고한 것만 생각하지, 내가 그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도와주고 또 그렇게 해서 된 건지 알지 못합니다. 일단 나만 생각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좀 더 겸손하고 잠잠히 섬기고 하면 충분히 인정받고 충분히 사랑받고 충분히 누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내지 않아도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분인데, 스스로 다 날려먹는 것이 때로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끝까지 잘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하고 여러 가지가 겹쳐지는데,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충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이삭을 위해 아내 리브가를 데려온 일도 잘 해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계자 1순위였습니다. 처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어긋나가지도 않고 상속자가 되지 아니하였어도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을 보더라도 한 해를 마치기까지, 우리 일생을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틈틈이 찾아오는 사탄의 유혹과 또 그런 시험을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이기고 사명의 위기를 성령을 의지해서 잘 넘겨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력이 너무나 출중한데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보면 그 자리에 없습니다. 없어지고 없습니다. 시험 들어서 사라져버립니다. 어떤 교역자들을 보면 1년마다 자리를 옮기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6개월, 3개월마다 자리를 옮기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고 불편함이 생기면 그 단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만두는 것입니다. 이래서 힘들다, 저래서 힘들다, 제 사정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말한 사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두말 없이 순종하고 자신의 자리를 5년, 10년, 30년, 50년, 70년까지 버티는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충성은 끝까지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끝까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까지가 아니라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리고 성령님이 요청하시는 이 정도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끝까지 이르면 내가 더 섬기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이제 너 좀 쉬어도 된다, 기도로 이제 좀 섬길 때가 됐다 라고 사인을 주십니다. 교역자를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저와 여러분, 나는 지금 충성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큰 믿음에 대해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종의 자세, 바른 신앙의 자세, 청지기적 자세를 직접적으로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교훈의 결론으로 강조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한 후에도 교만하거나 대접받으려 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자세를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것이 말로 할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새로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충성한다 해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 것이며,
이런 마음과 자세로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바른 믿음, 바른 그리스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제3 남성교회 회원님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인의 자세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성도로서, 참된 종으로, 청지기로서, 구산 동북교회를 섬기는 또 삼남성교회 회원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당연히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자녀가, 믿음의 종이, 믿음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